있습니다.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친절해요. 자, 나는 축복의 사람, 나는 축복의 통로. 시작! 나는 축복의 사람, 나는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의 축복을 누리자, 그런 주제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하늘의 축복이 뭐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가 말씀의 축복, 세 번째가 기도, 어제 봤던 순종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이 동행의 축복이에요. 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5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300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 에녹은 결국은 이 땅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에녹에 대한 기사를 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 이 300년의 동행 동안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고 핵심입니다. 300년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나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경험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서 길을 가지, 동행하지, 만남이 없이 어떻게 동행이 가능합니까? 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 없이는 놀라운 동행이 사실상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왜 즐겁지 않고 왜 내 삶에 놀라운 기쁨이 없는가? 정말 근본적으로 내려가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고, 그것을 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 회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소통입니다. 자, 만났으면 그 사람이 어떤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야, 그래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함께 걷는다고 동행입니까? 동행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소통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목적이 무언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너희를 불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거창한 기대를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와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말없이 길 가면요, 가나 마나예요.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더 사이가 깊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자, 사람과 사귈 때에도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 기도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아뢰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돈독해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를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주님과 소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만나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 그럼 산을 가봐도 등산로가 여러 개잖아요. 나는 정상을 찍고 와야 된다. 너무 힘드니까 둘레길만 걷자. 지난번 남선교회 주최로 계양산 등단했을 때 나온 주제가 그거였어요. 정상을 갈 것이냐? 둘레길을 갈 것이냐? 누군가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함께 동행하는 게 가능해요. 나는 정상 가고 싶으니까 나 일로 갈래. 난 힘드니까 둘레길 갈래. 서로 뜻이 안 맞으면요, 동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두 사람의 의견에도 똑같이 동행하려면, 인격 간에도 이렇게 동행을 하려면 누군가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참 어려운가? 그거는요, 아직도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소원합니다. 이게 동행의 정말 진정한 원리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진정한 성도의 헌신을 촉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삶,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에녹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어떤 명당, 믿음의 명당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계속 맞춰가는 이 삶을 300년 동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쉬운 거예요. 단순하게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일 것 같고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데는요,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맞추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과 내 뜻을 꺾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복된 일을 많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동행하는 사람의 숙명은 닮는 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하셨어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길을 하셨어요. 자, 3년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 동행하는 사람들의 축복은 동행하면서 담는다는 거예요. 보복을 담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담게 되고 그분의 뜻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 그러죠. 처음에는 전혀 아닌 사람들이 만났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요. 살다 보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이 가정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얼굴 모습까지도 비슷하게 닮아가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동행의 축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길 원한다. 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나의 신앙이 주님 닮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만한 데까지 닮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주님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행은 위대한 거예요. 동행하는 이들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 동행을 통해서 닮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아버지가 나인데 무슨 큰 걸 가르쳐줘서 내가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 그분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어느새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싫든 좋든 간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어도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거기에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여러분, 이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싫든 좋든 주님과 내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 때문에 에녹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라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내가 함께하고 싶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동행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님은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해내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이렇게 맞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430장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430장 찬양 부르고, 기왕 이 자리에 온 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10분을 기도해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우리 차 타고 가시는 분들도 적어도 10분 동안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434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